우리가 함께 모세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시편 9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면에 있습니다. 869면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신동인 장로님이 모세인 것 같았었는데 1년 더 있어야 되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런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 어르신들이 주관하는 금요 기도회에 특별히 모세가 노년의 때, 노년의 시라고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는데 노년의 때 지은 시를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빠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참 세월만큼 빠른 게 없죠. 벌써 2024년도도 1월도 지나고 2월도 지나고 벌써 3월 사순절 곧 3월 31일이면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세월처럼 빠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모세 어르신들은 누구보다도 그것들을 잘 느끼며 살아가시고 계실 것입니다. 몇 해 된 어느 주간인가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제 우리 목양실이 사실 이제 어르신들 방이잖아요. 근데 많이들 오시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양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멋진 대답도 있었습니다. 한번 멋진 사랑을 해보지 못한 게 그게 제일 아쉽다. 그러시는데 야, 살아있다. 우리 어르신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고백하는 후회의 사연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시간을 좀 더 잘 제대로 사용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의 내용을 고백을 했습니다. 주어져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몰랐는데 돌아보니 시간처럼 귀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60 이제 중반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저도 이제 모세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시간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시간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기회이고 시간이 은혜이고 시간이 축복이고 시간이 날개인 것이고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인생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내어달라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의 한 부분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릴 시간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시간 경영이 인생의 경영인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느냐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느냐가 내 인생을 어떤 인생이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 지혜를 말하지만 이 시간에 관한 지혜를 매우 소중한 지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이기 때문에 역사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매우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 모세는 자신의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날 계속하는 지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시간 이해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시냐?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시간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시간에 대한 세 가지 이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고초가 되셨나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고초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피조물의 시간은 매우 엄격하게 재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탄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여러분 50대의 교우와 30대의 교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언제라도 내 일로 내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바로 거기에 지혜자의 마음이 있고 지혜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 알 때 비로소 겸허해집니다.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 때 사람이 지나친 집착이나 욕망으로부터 굉장히 보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는 자신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자신의 관 양 옆에 구멍을 뚫고 내가 죽을 때 반드시 내 두 손을 편손을 보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같이 세상을 다 정복한 인간 역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면 하는 인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죽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내 사건 내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모세 어르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모세가 깨달은 시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시간은 엄격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의 평생이라는 것이 잠깐 자는 것 같았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베어져 마르는 들풀과 같았다. 우리의 일생이 일식간에 다하고 우리의 날이 신속하게 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간은 그렇게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분은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기종, 뭐 어린종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으로서는 기우어서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으로서는 자기의 연소함을 비웃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아이고 애기종 오늘 설교 잘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툭툭 치니까 내가 빨리 나이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은퇴하게 되었고, 그리고 벌써 내 나이가 은퇴하고 나서도 90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잘 아세요? 곽순희 목사님이세요. 곽순희 목사님. 그분이 그랬대거든요. 되돌아보니까 한순간에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돌아보면 한순간인 것입니다. 10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 10,0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 왠지 아세요? 시간이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뒤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년을 살아도 그렇고 10,000년을 살아도 여러분 잠깐 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쌓여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 99세를 사신 제 아버님도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 잠시 꿈을 꾼 것 같다. 이렇게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좀 장난스러워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한 세기를 살아오시고도 꿈을 꾼 것 같으시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사셔야 사신 것 같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면 눈 같으리라고 하면서 껄껄 웃으십니다. 웃으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시편 시인의 말대로 세월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속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라는 거지 뭘. 예, 아직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아직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처럼 얘야, 하고 싶어도 이제는 기도도 못하겠다. 평생 기도로 살아오셨던 분인데 이제는 기도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치매니까 점점 치매가 심해지니까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길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제 양어머니는 제게 목회에 큰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 양어머니를 보신 분들 있죠? 예? 도사잖아요. 그 양반? 도사예요. 아주 우리 한국교회가 남긴 위대한 영성가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예전에는 치질이 수술하고 나서 이 피가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하루 종일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요. 어려운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찾으면 두말 없이 그 시간이 언제건 항상 찾아가시고 언제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제가 옆에 있다가 말리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고 그때마다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직도 누군가를 나를 찾아주고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언젠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날이 곧 올 텐데 감사할 뿐인 것이지 하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에 저도 그렇게 목회해 왔고 지금 건강이 좀 이래서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레교에서도 그 수십 년이죠. 2년밖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도 자기들 담임 목사라고 얘기해. 교구 식구들이 한 2,000명 정도 되죠. 1,100명 정도는 교구 식구들이 4개의 교구를 맡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거 3배 이상으로 만났어. 이번 화요일 동진이와 동진이 아빠가 재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혹시 그 받으셨죠? 저거로 받으셨나요? 근데 주일에 이어서 제가 주일은 굉장히 이렇게 목회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무지하게 집중합니다. 사람들의 눈빛 하나도 다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해요. 저분은 왜 저렇지? 왜 저렇지? 여러분 그냥 목회자는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탈진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날은 또 월요일 또 여기 행사가 있었어요.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는 우리 학교 이제 저기 그 입학식이 있었고 또 그날 또 해피는 또 김진홍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그러니 도망갈 수도 없고 아유 지금 왜 오셨냐고 제가 막 그랬지. 그동안 안 오셨다고 왜 오시냐고. 그래 목사님 때문에 쉬지도 못하지 않냐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이제 그날 또 신방할 곳이 있어서 다녔어요. 무리하게 다니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무리했어요. 그래서 도무지 건경이 받치지 않아서 사실은 동진이가 받는 화요일 날은 좀 제가 꼭 쉬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동진이와 동진이 아빠가 지체장애 1급이면서 얘네들 아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충동을 거의 참지 못합니다. 충동장애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이놈들 잘못한 거 뻔히 하는데 그런데 하는데 더 얄밉죠. 여러분 우리하고 달라요. 부모가 미끼를 계속 물잖아요. 예? 그렇죠? 얘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요. 윤리적인 판단을 해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느냐. 그리고 물론 또 알기도 알아요. 어느 정도 잘못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서리하는 것 같은 그런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서리하면서 여러분 내가 큰 도둑놈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저 서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미로 하잖아요. 재미로 솔직히 얘기하면 얘네들한테는 도둑질도 재미예요. 그런 상황을 몰라요, 사람들은 잘. 그래서, 얘네들을, 그런 이 장애를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날은 하여간에 아주 과량의 진통제를 먹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먹고 재판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여러분, 재판장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판사는 자신의 묻는 질문들의 의미도 모른 채 바보처럼 여기저기를 보면서 얘가 재판장인지 어딘지 몰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애들이. 그리고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주소요?
주소요? 장안면 어디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동진이가 옆에서 아빠한테 맞다고 그러는 거야. 네, 그래. 그러면 네. 완전 이게 쉬워 이게 재판이 아니라. 그렇게 일관했어요. 동진이와 동진이 아빠는 재판을 빨리, 그러니까 동진이 재판을 빨리 이제 이 재판장은 그냥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더라고요. 검사하고 변호사한테 오늘 끝낼까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구형 때리고 선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제 딸만한 기집애더라고 진짜. 아우 죄송합니다. 내 기집애라는 말이라서. 판사애가 자기가 뻔히 다 할 텐데 자기 말을 못 듣고 있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다 알 텐데 누가 봐도 피고인들이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대답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냥 형을 선고하려고 하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묵인하는 변호사를 보면서 방청석에 있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일부러 제일 앞에 앉았어요. 이 일을 제기하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손을 들고 바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10여 년간 피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잘 아는 목사입니다. 지금 판사님께서는 판사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피고인들이 이해하면서 대답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판사님도 아셨을 것이지만 지금 피고인들은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강박적인 재판정 분위기를 따라서 내라고 대답해야만 할 것 같아서 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거를 누구든지 다 알았어. 그러자 판사는 자기가 비난받는 거 이제 비난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쟁배인지 기분이 되게 나빴나 보더라고요. 신경질적으로 오더라고요. 목사님은 제 3자 아니에요. 3자는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제 말을 입을 틀어 막더라고요.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제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국선 변호사에게 진짜 간절하게 전화 문자 메시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꼭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국선 변호사들 그렇게 안 해줍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참 착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됐던 것 같아요. 다 일반 국선 변호사 같았으면 그냥 무시해버렸을 텐데 다행히도 이분은 제 부탁을 들어주시고 다 제가 거기에 적은 그 친구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거기 그런 말도 썼어요. 이 애들을 차라리 내보내지 말고 교도소에서 살게 해라. 이 애들을 차라리. 내보내면 맨날 이 사건으로 또 올 텐데 그때마다 얘들은 계속 형을 받아야 되는 거냐. 차라리 그냥 교도소에서 살게 해라.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든지 누군가가 돌볼 수 있게 돌봄의 단체로 보내든지 이렇게 그 얘기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기적 그런데 기적기적 하는데 여러분 변호사가 무시해버리는 것이 보통인 변호사가 부탁을 들어준 게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뭐 사람들은 뭐 기도의 응답이 특별한 걸로 아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저는 그날 의도적이었죠.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을 유기세 전도사님과 동행했어요. 내 유기세 전도사를 잘 그런데 데리고 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는데 사실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새벽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에도 쉬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목회이지만 유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이제 4월 달이면 받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 양어머니가 저에게 알려주듯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 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를 들어서 동진이나 동진이 아빠처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나 전혀 도와주지 않아도 누구 하나 시비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걔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아도 누구 하나 시비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는 성도라 할지라도 교육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치열하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 내가 나오면서 우리 유전사님 때 그 얘기를 했어. 일부러 내 오늘을 데리고 왔다. 착하고 유순하다는 소리를 듣는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교인을 살리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 최대한 정보를 찾아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다양한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목회다. 교회나 교우들의 삶에 긴급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아무리 가정일이 중요하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목숨이 붙어있는 한 교회나 교우들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저는 우리 유전사님이 목사 안사를 받으면 제 기대 이상으로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활빈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동진이와 동진이 아빠는 이 판사가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이제 뭐 다 들통 났잖아 이제는. 지적 장애 판정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았던 50만 원, 피해액이 50만 원이더라고요. 피해액도 보상하고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서리를 하면은 그 도둑질인 걸 알긴 알잖아요. 그 정도의 윤리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는 어렵지만 분명하게 50만 원 피해액을 보상하면, 그리고 지체장애 1급이라고 하는 정신지체장애 1급이라는 것이 판정이 되면 아마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날 몸이 너무 많이 힘들었고 그 이후로 제가 그날 너무 그냥 많이 이 진통제를 먹고 갔는지 아주 끙끙 앓았지만 정말 저는 잘 갔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제게 주어지는지 저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황주의 시인의 시 가운데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것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것이다. 완전히 늙어서 편안해진 가죽 부대를 걸치고 등 뒤로 시끄러운 잡담을 담담히 들어주면서 먼 눈으로 술잔의 수위만을 안타깝게 바라볼 것이다. 문제는 그런 페인을 내가 견디어낼 수 있는가 이리니. 아마도 청교도 같이 금욕주의적인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주막에서 술잔의 수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짐승반도 못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창가보다 훨씬 더 구원의 실제에 다가선 시인의 고백이라고 읽혀졌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늙어서 주름이 지고 왜 편안해진 가죽 부대를 걸치는 것 같을까요? 살이 빠지잖아요. 그럼 가죽 부대 걸친 것 같아요. 사람이 페인처럼 먼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수위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무 인생의 낙도 누리지 못한 채 수위를 바라볼 때가 올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날이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수술 이후에 문득 그날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처럼 저는 매우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시간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힘이 있고 아직 내가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말대로 기도도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매가 되니까 기도 말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세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시편 저자 모세가 깨달은 시간의 이해는 이것입니다. 아주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슬픔과 고통으로 지나간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과 기쁨으로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생활들을 뒤돌아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보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엽게 하고 그래서 책만 받고 매맞고 우왕좌왕하면서 이러다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나머지 인생만큼이라도 하나님 정말 제발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행복 속에 살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철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책상머리에서 드리는 관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처절한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처절한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아니 80년이죠. 광야 생활 80년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살아온 날보다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날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작사한 찬송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살았죠.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주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셨다면 우린 지금 존재하지도 못했어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 절의 고도에서 억울한 몹살이를 하던 빠삐용이 어느 날 재판을 받는 꿈을 꿉니다. 재판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죄를 아느냐? 아니요,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 포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느 것도 얻지 못했고 나에게 죄를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너의 진짜 죄는 포주의 살해와는 관계가 없다. 그럼 내 죄가 무엇입니까? 너의 죄는 인간으로서 저질릴 수 있는 최악의 죄다. 나는 너에게 인생을 헛되이 보낸 시간에 대한 죄를 물은 것이다. 그러자 지금까지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며 살았던 빠삐용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여러분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숙명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야 하는 존재인 한 인간으로서 매일 진지하게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아직 내게 건강이 있고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아직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때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시인 모세처럼 우리에게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좀 더 성실해야 했는데, 좀 더 순종해야 했는데, 좀 더 오래 참고 좀 더 기다려야 했는데, 좀 더 이해하고 사랑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모두 아픈 후회의 사연을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나머지 인생만이라도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냥 녹슬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가치 있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 시인 모세처럼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